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퀴즈. 몇 장까지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 30장? 20장. 자, 20장 나왔어요. 30장 나왔어요. 자, 또. 자, 막 찾고 있어요. 자, 몇 장까지 있지? 자, 30장? 30장? 30장 나왔습니다. 30장, 20장 나왔어요. 네, 그럼 뭐 28장. 28장, 네, 막 나왔습니다. 이제. 자, 네, 21장이요. 아, 누가 21장? 야, 네. 21장. 네. 아, 3분은 없는 걸로. 21장이네요. 3분은 없는 걸로. 자, 네, 오케이.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요한복음이 7월, 8월 있고 7월, 8월 다 안 끝나기 때문에 이제 9월 달 한 두세 개 정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제 크게 두 번은 나눠.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앞부분 12장까지 좀 설명드리고 이제 뒷부분 13장부터 후반부거든요. 이제 다락방 강화부터 예수님 십자가 제자들 이제 파송까지 해서 후반부 13장부터 뒷부분 후반부 해서 7월 달 정기 모임 안 하는군요. 정기 모임 때 말씀 이걸 해야 되죠. 자, 그래서 7월 달 정기 모임 때 이제 두 번째 개관을 좀 설명드리고 하면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룰게요. 일단 저자는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성경에는 요한복음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실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추정했을 때 초기의 전승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다. 그 사랑하신 자 요한이었다. 시대의 소망에도 뭐 제자 요한이었다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현대의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요한이라고 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여튼 뭐 그런 복잡한 거니까요.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이제 기존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요한을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 일단 배경은 일단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비슷비슷하잖아요. 같은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떤 같은 큰 관점으로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또 쓰여진 배경도 다릅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전과 멸망 이후 AD 70년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지면서 이전에 쓴 책들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제 박해가 더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설이 등장하면서 과연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분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가? 그분 정말 재림하셔?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실은 살아남은 사람들도 거의 다 죽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사도로서 제자 요한 하나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이제 글을 쓰기로 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에 썼다 뭐 설이 있고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에 썼다 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 쓰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최종 마지막으로 썼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 유력한 어떤 학자들의 견해도 좀 받아지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 목적이죠. 기록 목적이 성경 여기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하는 것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간복음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법으로 사용합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가 있어요. 기적도 7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무수한 기적을 고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없던 이제 공간복음에서 다루지 않았던 마태, 마가, 누가가 다루지 않았던 기적들과 그 다음에 보통 오병이어하면 끝나거든요. 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었다. 5,000명이 먹었어. 하고 끝나거든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영적인 대화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에 대한 이 영적인 어떤 접근이 교훈, 메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유대인들과 또 종교인들 같이 담화를 나누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좀 정리해 보면 구조를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부분이 서론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 이렇게 약속했던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탄생하셨어라고 이제 접근하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가 이제 요셉, 마리아였고 그리고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 창조했어 이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뭐 마태는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침례요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시작이 약간 좀 이렇게 요런 어떤 관점이 시작하냐면 요한복음 시작부터 야 그분 하나님이야.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이시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그분 성육신 하셨어.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당시 때 이제 가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뭐 아브라함 나타날 때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보였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이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된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어떤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흔들림이 등장하는데 요한은 시작부터 그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 그분이 곧 예수야라고 시작부터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맥을 놓고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부터 1장 19절부터 22장 50절까지의 유대와 갈릴리 사역이에요. 네. 이 사역에 이제 오늘 다룰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7가지 표적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7가지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이 표적이 접근하기 굉장히 흥미로운데 기적이 아니고 표적으로 써요. 표적.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니온인데 이게 뭐 징조, 재림의 징조. 너희가 이 징조를 뭐 징조를 보고 이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전조들. 그러니까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관련된 선언들이 있습니다. 영적 해석을 해놔요. 야, 떡 먹고 물고기 먹었는데 그게 진짜 뭘 의미하는가? 만나를 먹었잖아. 그 만나가 뭘 의미하는가? 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해석들을 이제 접근해 갑니다. 네. 소경을 눈 고치면 고치면서 하셨던 얘기들 이런 쭉 해석 연결되어서 이제 해석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7가지 표적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어.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골랐어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등장해요. 네. 그 1장의 내용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제자를 뽑아요. 제자를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7 제자를 데리고 7개의 이제 표적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첫 번째가 가나안 혼인잔치, 왕의 신하 아들로 첫 번째 파트가 끝납니다. 두 번째 파트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먹은 다음에 건너가면서 무리를 거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네 번째, 5번째 같이 묶어서 나와요. 그리고 6번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 이것이 두 번째 파트의 표적입니다. 위에가 갈릴리에 또 초점이 있다면 밑에가 유대에 초점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세 번째 마지막 파트가 나사로의 부활을 끝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는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 죽이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파트부터 할 때마다 내용은 이제 이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계획이 시작됩니다.
저거 돌로 쳐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세 번째는 모의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게 진짜 죽여야겠어. 주면 안 되겠어. 이 본격적인 협의가 일어나는 게 이제 가속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락방 강화 13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까지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근데 이제 이게 7가지의 표적은 전조에 뭐에 대한 전조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기 위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요거를 좀 찾아볼 거예요. 그게 표적의 절정이고 구원을 성취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은 다 마지막 표적의 성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통과한 제자들만 남았어요. 네. 이 과정에 이제 막 제자들 떠나가고 막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 제외하고 이제 파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네. 그 흐름은 이제 대충 봤으니까 이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전반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볼게요. 자, 일단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아시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뭐 세부적인 것들은 좀 생략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말하고자 한 주장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그분을 통해서 마침내 생명, 구원을 이루는 거야. 이걸 이제 타겟을 이걸 하기 위해 수많은 기적이 많지만 고른 거죠. 네. 의도적으로 이제 편집자 요한이 이제 골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기적은 왕의 신화인데 왜 왕의 신화와 요게 이제 같이 묶는가?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에요. 요게 다시 언급됩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표적이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의 기적을 행하신 내용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 여기서 이루어졌던 표적만, 나머지 표적이 만약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등장합니다. 언급을 앞에서 열고 뒤에서 닫았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치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에 2장부터 4장 사이에 3가지 담화가 나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인데 성전 정결한 얘기예요. 첫 번째죠. 공간복음은 다 마지막 정결만 나옵니다. 마지막 성전 정결만 나와요. 첫 번째 성전 정결,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한 번밖에 지키지 않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번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을 최소한 3년을 공생에 사셨구나를 알게 돼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성전 정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표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비둘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진짜 예배와 예배답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같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무슨 뭐가 있어 가지고 다 이렇게 하냐. 그 증거로서 표적을 보여 달라 그래요. 표적. 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달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잘 아는 성경절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그다음 22절에는 제 아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흐름, 이제 표적, 이 표적이 궁극적으로 가져가는 곳이 어딘가를 보여줘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일로 흘러가요. 예. 거기서 그리스도가 그전에도 병 고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킬 때, 아, 엘리야나, 능력이 워낙 많으니까 선지자급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선지자급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일을 하려면 생명을 주려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 장의 언어가 창세기 1장 언어를 씁니다. 태초에 하는 천지 창조와 뭐 이렇게 그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언어를 창세기 1 장에 사용하는 창조적 언어를 가져와요. 네. 그래서 구원은 창조주만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게 이제 서론의 선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지금 이제 십자가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요한은 7 개의 표적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표적에 대한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 장에 드디어 누굴 만나요? 니고데모를 만나죠. 음. 자,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니고데모 어떻게 찾아왔는가? 표적 보고 왔다는 거죠. 이 표적을 보니까 이거 아무도 할 수 없다.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아.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이슈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고 찾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진짜 표적.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영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입니다.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담화예요. 자, 이것도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목말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것 같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게 됐냐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때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다 이혼하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지."라고 얘기해요. 그때 인제 사마리아 여인이 "어 이런 걸 알 수 있냐. 선지자급이다. 당신은 선지자다." 하면서 주제를 영적으로 확 이끌어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예배드려요? 예배할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는 사마리아, 너희는 예루살렘. 어.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곧 이때다. 그리고 설명한 다음에 그럼 그리스도가 이걸 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뭐 언제 오냐 이렇게 할 때 "내가 곧 그리스도다." 얘기해요. 가장 처음으로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한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을 인제 보시면 이 흐름을 이제 보시면 이 표적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기적에 대한 여러 흐름은 한 가지로 흘러갑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네,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로 5 장이 열립니다. 자,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 죽이자 뭐게 합니다. 자, 6번째.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요. 9 장, 10 장인데. 예루살렘에 안식일입니다. 둘 다 안식일이 범해요. 똑같이 결론이 예수님 죽이고자 모여합니다. 자, 이 파트가 똑같아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이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이 패턴과 38년 된 중풍병자 안식일 날 병 고치고 하면서 6번째가 이게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가운데 이제 4번째, 5번째 인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병이어와 무리의 거르심이에요. 난리 났죠. 야, 이분이 진짜 이분이 저 다스리면 이제 나라가 새롭게 되겠다. 예. 큰 꿈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쫓죠. 예. 큰 무리가 왜 따라요? 표적을 봤어요. 그다음에 6 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를 표적 보고 같이 뭐 이 갈릴리를 건너가 또 옵니다. 이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표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전반부에 누굴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도록 하는 전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6 장은 굉장히 의미로운 게 어 "너희가 진짜 표적을 보고 쫓았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건 진짜 표적을 본 까닭이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이제 표적에 대한 두 부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과정.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는 이런 거죠. 어 뭐가 있는가? 예수님을 쫓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병도 고쳐지지. 배도 불려지지. 다 괜찮네. 내 삶에 유쾌감이 오는 거예요. 좀 더 넉넉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덕을 좀 보려고 쫓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쫓는 자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표적이 뭐냐?"고 그래요. 다시 인제 표적. "진짜 뭐냐?" 예. 다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들이 이제 그 표적 중에 하나로 뭘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그들이 떡을 줬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다. "이걸 달라." 이거죠. "이런 것 좀 해 봐라." 굉장히 실질적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굉장히 실질적인 삶의 윤택함이에요. 예.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걸 먹고 죽었다 이거죠. 근데 "나는 하나를 내려온 하나님 떡인 이 떡을 먹고 살리라." 얘기합니다. 접근을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 그래서 인제 그래서 "어떻게 살을 먹냐? 어떻게 살을 내어 주냐? 살을 먹으면 영생이 있다니까 어떻게 살을 내어 주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인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덕을 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 "생명의 떡으로만 충분하냐?" 이거죠. 나머지 것도 없더라 하더라도. "너희가 좀 추구하고자 이런 것들이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한가?"라고 접근하는 것이고 그들은 부자 복간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부자 복간 생각해 보세요. 부자예요. 복간이에요. 돈도 많지, 지위도 다 갖췄지. 네. 그리고 신앙적으로 꽤 좋은 삶,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평탄한 삶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 쫓으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으라는 거예요. 법관도 내려놔야 되고 돈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쫓으래요. 아, 나는 다 갖추고 예수님 쫓고 싶은데 어? 지금 예수님의 접근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이런 접근이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6 장은 이런 접근이에요. 음. 과연 '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좋고 나머지가 또 풍성하고 그분을 믿고 이것이 또 충분히 누리면 더 좋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얘기하겠지만 마침내 마지막 이게 흘러가는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지만 마침내 이 시험을 누가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부자 복간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를 받아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인제 초막절 7-8 초막절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기적은 없지만 무슨 얘기가 똑같이 일어나냐면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앞에는 광야에서 만나 이야기했고 초막절에서
반석 물을 내셨잖아요.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불기둥을 기념하면서 밤에 불의 잔치를 합니다. 이 빛의 잔치래요. 뭐 사방에 이제 햇불 켜 놓고 막 인제 하거든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생수고 나는 진짜 참된 빛이다. 내가." 음. 앞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이제 내가 곧 그리스도고 진짜 그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표적의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표적의 실체. 곧 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어유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장 12장은 이제 나사렛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어 이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 표적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네. 이 생각의 다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중반부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표적들이에요. 그래서 뭘 결정하냐면 이 한 사람을 죽여 가지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데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게 표적에 대한 이해와 어떤 접근을 흘러가요. 마치 십자가로.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과정이 이제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 전 기적,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적, 이것을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죠. 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12장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표적에 대한 궁극적인 메시지는 다 십자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지금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영생을 주기 위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표적들을 의도적으로 골라가지고 이 일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뭐 유명한 책 있죠. 이 책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겨우 굶주린 배나 채우기 위해서였다. 많은 사람이 쫓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 쫓았는데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죽여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과연 사람들이 그분만으로 만족했을까? 그 요한복음 6장은 다 떠나가니라 그래요. 12명인 제자들이 남았어요. 베드로 고백하죠. 우리가 어떻게 떠나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얘기합니다. 그 예수께 이어서 여기서 한 명은 또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이 과정에 통과하지 못했죠. 예. 자, 최고의 표적인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상태로 성숙해져 가는 제자들이 보입니다. 이 과정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다루면서 이 뭐도 다루냐면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21장까지 갈 것인가를 다뤄요. 첫 번째 시작부터 실은 보통 침례 요한의 침례 얘기 나오고 공간 복음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다 하고 그다음에 제자들 이야기 나오거든요. 요한은 다 생략합니다. 이거 첫 번째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첫 번째 이야기가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 제자를 시작해서 이 표적으로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그때도 처음부터 뭐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그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만으로 정말 충분한가 내 삶이 진짜. 예. 욥기는 그걸 증명한 거죠. 모든 걸 다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만 충분한 상태로 됐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냐, 뭐 우리가 좀 넉넉한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좋아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반드시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 그들은 아니 니고데모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식을 안 지켰어요. 헌금을 안 냈어요. 구제를 안 했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그건 그리스도가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팬이었죠, 팬. 열심히 쫓아다녔죠. 하나님을 쫓아다녔죠. 근데 그건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마침내 니고데모는 제자가 됩니다. 네. 그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어떤 흐름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고 그분만으로 정말 충분한가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 고민. 실은 우리 몰라요. 이게 몰라요.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처럼 부자 복관이 신앙 잘한 줄 알았어요. 난 진짜 제자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우리도 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 갖추셨잖아요. 저도 다 갖췄잖아요. 뭐 먹을만 하고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만으로 정말 이제 충분한가 이런 고백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선교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